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모임 시즌2 세 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2022년 학예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어졌고요. 그때는 우리가 성경 공모임을 쉬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다시 에스더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에스더의 배경을 보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귀환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귀환은 총 3차례로 진행되어집니다. 에스더의 시간적 배경은 귀환 시대지만 귀환 시대의 흐름 속에 있지만 장소적 배경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수산성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온 백성에 대한 것이라면 에스더는 계속 타국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들만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타국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도 돌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더 가운데 이 내용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타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고 동일하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죠.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외국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곳을 벗어나서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시선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람데오를 항상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한 에스더 가운데 불임절에 대해서도 살펴보게 되거든요. 바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볼까요?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에스더 9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이야기. 불임절에는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이 또한 녹아져 있습니다. 에스더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1장에서 2장은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고요. 3장에서는 하만의 계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을 진멸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자죠. 4장에서는 에스더의 결단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간 사람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왕이 금규를 내미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1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1절 함께 4장 11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이런 지금 법이 있는데 에스더가 막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은 지금 30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30일 동안 자기 부인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황이니까요. 환경적으로 보면 절대 긍정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결단해요. 왕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 결단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의 과정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말을 전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의 관계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친척 관계인데 그냥 친척 관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지금 이곳에 내가 왜 있을까? 그리고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달란트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심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에스더의 간절한 기도와 다른 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우리 1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기도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장부터 7장을 보면 하만의 음모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에스더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죠. 그리고 그것을 막 따라서 우르르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 현상적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자체에 집중하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대역전극이 나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그 이야기를 우리가 8장부터 10장에서 쭉 또 보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더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